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방학 생활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저는 그래도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일 때. 사실 내가 지금 32살이어서 고등학생 때 생각을 하는 게 되게 까마득해요. 옛날 얘기, 10년 전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까마득한 얘기죠. 그런데 솔직히 잘 생각이 안 나요. 고등학생 때 제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고 또 어떻게 공부했었고 또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잘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대학에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잖아요. 방학이 더 바빠요, 저는. 왜냐하면 방학이 되면 수련회를 여러 번 하거든요. 저는 수련회를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 가지 수련회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방학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근데 학생 때는 내가 방학이 좋았지, 방학이 쉴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방학에 여러분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저처럼. 학원 많이 가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어요? 뭐 방학 사주 완성 뭐 이런 거. 저도 그런 학원을 다녔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돼서는 저는 과외를 더 선호하기는 했었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이 세상을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살게 될 텐데 그렇게 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히고 느끼면서 앞으로 무엇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일까?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고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찾은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고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5주째 요한복음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수련회가 시작이 되게 돼요. 우리가 수련회에 참여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겠죠.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가장 모욕적이고 저주와 같았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고통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죽이는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죄수를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느꼈을 조롱과 그런 심리적인 고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근데 오늘의 좀 육체적인 고통은 또 어땠는지 좀 나눠주려고 해요. 사실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저는 괴로워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 십자가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지만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설명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자기가 못 박힐 그 나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 키보다 높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침뱉음과 매맞음과 채찍질을 통해서 자기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만큼 이미 많이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잔인한 도구였어요. 예수님은 돌기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촥 맞고 그 채찍이 후두둑 하고 몸에서 떨어질 때 그 돌기에 박혔던 살점이 함께 찢어졌어요. 그냥 채찍을 맞아도 아플 텐데 그 채찍이 몸에 감겼다가 떨어지면서 그 살갗을 다 상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보통 손바닥이 못 박혔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손바닥을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여기 요 부분, 요 손목 부분을 못 박히셨다고 해요. 여기 여러분 팔을 만져보면요. 뼈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요 뼈와 뼈 사이로 못을 박은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체중 때문에 이 손바닥이 버티지 못하고 찢어졌다고. 그러니까 못이 빠지는 거죠. 이게 못이 박혀 있는데 손이 이렇게 무거워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찢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요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요 뼈와 뼈 사이에 그게 못이 걸려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못을 박았을 거다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못을 박고 나서 또 어디에 못을 박았냐면 발에 못을 박았겠죠. 발의 어느 부위에 정확히 못을 박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발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못에 박힌 상태로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체중이 있으니까, 몸무게가 있으니까 몸이 아래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아래로 쏠리게 되면 이 가슴 부분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쏠려서 떨어지니까 이렇게 매달리게 되겠죠?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서 요 부분에 가슴 쪽에 갈비뼈 쪽에 큰 압박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숨이 막히게 되고 심하면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슴이 막 조여오고 여기 고통스러우면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사람이? 이거를 몸을 올려야 이 고통이 줄어드니까 딛고 서려고 하겠죠. 딛고 서려고 할 텐데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체에 힘을 줘서 그 못 박힌 걸 이용해서 몸을 버티려고 하면 이 가슴 통증은 줄어들지 몰라도 못 박혀 있는 발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해도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고통이 동시에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머리에는 뭘 쓰셨죠? 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피를 찍고 여기서 피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가시면류관을 조였어요. 이걸 조이면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이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천천히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목숨을 끊는 이제 그런 형벌이 아닌 거죠. 급소를 뭐 총이나 뭐 이런 걸로 한 번에 팍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만드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급히 무덤에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거죠. 근데 급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거든요. 이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예수님의 숨이 떠난 그 시점은 금요일 오후였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기 전에 급히 무덤에 묻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고 그 장례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나마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몇몇 사람이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의 끝이 여기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라는 희망이 예수에게 있었는데 그 결말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보다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또 올바른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셨다는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팠고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장에서는 바로 반전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 20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살아나시다. 뭐 화려한 말로 표현된 거 아니고 그냥 그 팩트를 담백하게 직설적으로 써놨죠. 살아나시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20장에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신 증거가 몇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덤은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쉽게 옮길 수 없는 크고 무거운 돌이었어요. 안식일이 지난 뒤에 장례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무덤에 와서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마리아에게는 한편으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 시신까지 없어지다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는데 그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보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가장 절망스럽고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사람은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덤 밖에 서서 혼자 울고 있었던 그때 단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천사가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내 주님의 시신을 어떤 사람들이 옮겨다 놓았는지 알 수가 없어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뒤로 돌아서는데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그 시신이 사라진 예수님이 내 눈앞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람이 동산지기,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해요. 15, 16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말을 거시죠.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느냐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당신이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셔요.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따뜻한 그런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마리아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봅니다. 랍오니, 나의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마리아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귀로 목소리가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곤 하죠. 상여봐, 상여봐,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 있을 때 너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 그 문제가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안심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모두 이해해 주시고 그동안 내 기도를 모두 듣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음성, 또 예수님의 그 따뜻한 터치. 예수님은 지금도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저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하나, 성주야, 그리고 건이야, 정원아, 하늘아, 동아야. 동은이도 같이 있나? 동은아.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나와 함께 하겠니?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를 이겨낼 마음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이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께 반응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실제로 오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줌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줌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듣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 이름이 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얼굴이 뜨면 더 좋은데 여러분들 이름이 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여주지 않지만 그 건너편에서 저를 보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겠거니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줌 예배 하다 보면 여러분 안녕 예배 끝났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퉁퉁퉁 한 명씩 툭툭툭 한 명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 너무 쉬워요.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냥 X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요. 로그아웃 하면 그냥 끝나요. 그냥 그러고 나면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그렇게 로그인, 로그아웃 하듯이 왔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형광등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근데 그게 정말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또 예수님한테 반응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건너편에서 제 말을, 설교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을 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아직 함께 있을 것이니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하지만 하나님께로 곧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정말 다 이루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두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을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함께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나요.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의심 걷어주시기 위해서 못자국이 난 구멍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요. 창에 찔렸던 그 육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자마자, 그 고통과 그 고난의 흔적을 보자마자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구나. 죽었던 그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500여 형제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형제 자매들이 약 500명 이상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그 5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이 쓰여졌고 그 성경이 전달됐고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나 그 사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그리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자료들, 정보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사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 추적하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들도 많은데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접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 예배의 출발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도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